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아주 영국을 뒤집어 놓은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이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의사셨습니다. 의사가 원래 분해를 잘하잖아요. 잘 쪼개잖아요. 말씀을 잘 이렇게 분해하고 쪼개고 또 그 말씀에 깊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는 그 본문을 가지고 거의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그 설교집을 13권까지 냈던 것을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뭐 전치사 하나, 뭐 명사 하나, 부사구 하나까지도 헬라어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편 23편이 지금 8번째인가 제가 얼추 기억에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참 지독하게 쪼개도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제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런 귀한 은혜가 많을 텐데 그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제가 참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동시에 시편 23편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딱 설교해버리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숲 전체로 보는 그런 은사도 중요하고 저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쪼개고 들어가는 그런 설교의 은사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고 뭐 쪼개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존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원래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니까요.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시편 23편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그 영감을 좇아서 말씀을 제 스스로 사사로이 풀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 함께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해서 한 번 그렇게 우리가 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억나세요? 인간의 몸의 대략 70%가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양 역시도 대략 70 내지 72% 정도가 이제 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양은 항상 이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중동 시대에 이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물이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이른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을 통해서 그 풀을 먹음으로 인해서 같이 수분도 섭취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 이제 군데군데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에 있는 물을 목자가 떠서 양에게 줄 때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저 중동 지역의 갈릴리 위쪽, 갈릴리 호수나 혹은 그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는 겨울에 이제 물이 흘러내리니까 거기서는 이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을 하면 광야 지대이고 또 그다음에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염두를 두어야 이 말씀이 더 깊은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언급하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물은 항상 성령님과 연관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은 항상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맥추절이 있고 가을쯤에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이 그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유교절 넘을 유에 넘을 월이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 땅을 온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은 그곳은 뛰어넘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유월절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고난 주간과 그다음에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맥추절인데 맥추는 사실은 보리맥자를 우리는 쓰는데요. 사실은 보리맥보다도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6월절에서 한 50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6월 초중순 정도에 이렇게 6월절을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할 때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 맥추절에는 이제 첫 밀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는 그것이 이제 오순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정도 지난 시기라고 해서 오순절하고 연관시켜 보시면 여러분 쉽게 그 절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 뭐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그 수확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이제 절기가 수장절. 수장이라는 것은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 되겠고 이 수장절이 뭐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었고요. 또 추수한다는 의미에서도 또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절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 분이신데 이 쉴만한 물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장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그 수장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수장절에 매일 아침마다 황금 그 잔을 가지고요, 그 대접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그 앞에 성전 그 꼭 뭐라 그럴까요? 성전 제단의 서쪽 굴뚝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수장절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 물과 연관이 되는 이 절기가 성령님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성경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7절로 39절에 이 수장절과 성령님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절 끝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제사장이 수장절 그 기간 내내 계속해서 제단 그 서쪽에 있는 굴뚝에 물을 붓는 그 끝날 큰 날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수장절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과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에스겔이 회복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장면인데, 성전 동쪽 문에서 자꾸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더니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목까지 차오르고 능이 헤엄칠 만한 엄청난 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데 요단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이 물 주위에 있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먹으러 또 모든 짐승들이 와서 열매도 따먹고 하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엄청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라고, 데드시라고 하는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까지 다 회복이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환상이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었던 것이고요.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계속 뻗쳐나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그 찬송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인생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리가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인 우리에게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갈급한 심령인지 몰라요. 돈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출세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명예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로 계속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건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인생이 너무나 인생이 거칠고 목말랐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됐고요. 현재 사는 남편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지금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여자 남편이 몇이나 되니,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계속 험담하고 조롱하니까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중동 지역에서 한낮에 물가로 가서 물을 깃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떼약볕을 받으며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른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말씀하시면 물을 통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견디어 나가는 그러한 피동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자 이제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떨쳐버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험담했던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인 자신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 이 수가성의 여인을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러한 장본인이신 것입니다. 물은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원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물과 관련돼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하는 4대 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네 강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쫙 흘러가면서 모든 대지를 풍요롭게 했던 그런 내용이 창세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주변에는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숲에서 동물들이 자라나고 숲에서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의 역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물의 어떤 생명력 있는 물의 역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에도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살리는 물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엄청난 물의 능력, 생명의 물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이번에는 맞아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태초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도 바로 이 생명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사대경은 동산을 적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대지를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저천국에서 있는 그 강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강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에서 강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발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잎사귀를 내게 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핍절함과 내 영혼의 곤고함과 내 영혼의 지침과 그리고 내 영혼이 힘듦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심해어가 삽니다. 보통 물고기는 햇볕이 비치는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 좀 고래나 뭐 또 상어, 큰 물고기 같은 경우는 한 200m 지점까지 깊이 내려가서 생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심해어라는 것은 바다 수면에서부터 10,000m 정도 내려가는 엄청난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면층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 불에를 통해서 숨을 쉬죠. 그런데 심해어에는 공기주머니가 없어요. 대신 그 공기주머니에 물을 채웁니다. 바닷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어 입장에서 보면은 몸 밖에 있는 바닷물이나 몸 안에 있는 바닷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서로 삼투압작용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을 채우고 있으니까 몸이 찌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심해어는 그 물고기의 유형을 그렇게 유지해 가면서 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심해어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심의 바닷속, 염려의 바닷속, 두려움의 바닷속에서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캄캄한 바닷속을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도록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을 받고 내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핍절한 내 인생이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고침을 받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소망을 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